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입맞은 자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맨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이 오늘 이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큰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없을 마지막 그러한 그 재앙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구속함을 이룬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그 재앙의 날, 큰 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난 그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하고 더 우리는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갑자기 알고 있는 한 분 장로님이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잔치하고 웃는 그런 날, 다 결혼식장은 다 준비되어 있고 결혼식에 뭐 주례 목사님도 다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식장이 아름다운 것으로 다 깨끗하게 그런 그 준비되어 있는, 제 아내는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꽃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혼식장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진 겁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겠습니까? 결혼식 날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되겠습니까? 요 최근에 또 이 전주일 날이죠. 이태원에 놀러 갔던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목숨을 154명이라는 그런 그 목숨이 전 세계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 그 뭐 의원, 하원 의원의 그 조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 중국, 이란 할 것 없이 16개국인가요? 17개국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그 속에 같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말이죠,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경고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또 그 전 주간에도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인 그런 그 축제의 그 현장에 대해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 다 112 신고에도 뭐 11번 몇 번 신고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6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난산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어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 쉬고 몇 번씩이나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해서 25장에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제 깨어있는 그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준비와 등불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된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불어닥칠 그러한 그 바람을 붙잡고 네 천사가 이제 잠시 이제 유예 기간을 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7장이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러한 이제 재앙이 대환란의 그런 나팔이 이제 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가지 재앙 다 끝났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재앙 7죄인을 떼기 전에 오늘 7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인을 맞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숫자가 차기까지 여기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각 지파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멈춰라, 중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 맞은 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활개치고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나왔습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뭐 동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천사가, 이것을 또 우리 한국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자생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monmon계랄지 여호와 증인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이단들은 미국에서 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난 자생 그러한 이단들이 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 이단들은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이 숫자, 문자적인 그러한 내용을 붙잡고 그들은 우리 재단은, 우리 교단, 우리의 집단에 들어와야만이 인을 받는다, 14만 4천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못 박으면서 많은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천지에서는 이제 인원이 하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시험을 고시 공부하듯이 말이죠, 시험을 치릅니다. 하얀 옷을 입고 말이죠, 줄지어 딱 아주 값지며 줄지어 가지고 양쪽에는 그 검은 옷을 입고 이제 그 시험 감독관이 다 줄지어 서면서 고시 공부하듯이 시험을 치릅니다. 합격한 사람이 14만 4천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젊은이들이 말이죠,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공부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수학 공식 풀듯이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위로 올라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중 그러한 들림받는 거죠. 휴거, 캡처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준 그런 그 환상의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그걸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단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내팽개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월 며칠 오기 때문에 다 내팽개치고 그 집단에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해 하는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큰 바벨론 13장에서 나오는 그 두 짐승, 그게 다 적그리스도란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사단의 세력과의, 흑암의 세력과의, 그리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얻는 그러한 놀라운 그 승리의 삶, 그러한 사람만이 흰옷을 입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그러한 이단 종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단들이 제대로 그것을 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장을 받는 이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 도장을 받는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받는 이들은 어느 지파 하면서 쫙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12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을 맞는다. 도장을 어디에 맞습니까? 이마에 맞습니다. 이마에. 이단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해서 잠시 접어두십시다. 그 인 맞는 것은 바로 이 이마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가보면 소들이 그 자기의 그 소유 도장을 엉덩이에 찍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인을 맞는 데에 있어 이마에 맞는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마라는 것은 바로 가장 우리의 잘 보이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 가린다 할지라도 이마는 가립니까? 눈은 가립니까? 가리지 못합니다.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마가 열려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인을 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활개친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 옆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마에 인이 맞았는지. 그것은 다른 도장 그런 것보다도 제일 잘 보이는 우리의 삶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입맞은 사람이로구나.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삶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와서 세상에서 삶과 하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게 입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맞은 사람, 바로 이마에 입맞은 사람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저 사람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네.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마에 토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자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빠졌죠. 단 지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뭐 덜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바로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구약에서도 하나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 지파를 빼버리고 레위 지파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왜? 제사장 지파입니까? 구약시대 때 땅은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이 하나님의 그 입맞는 그러한 종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닉 주, 저는 뭐 유대 그 반유대 뭐 주의다, 뭐 친유대주의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그 유대교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만에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12지파가 사라졌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다시 이제 제3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 한 나라가 2000년에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쑥 탄생되어지고 얼마나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2000년 동안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지금 회복 제3성전이 지금 다시 지금 지으려고 다 모든 걸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그 기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세워졌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 의식을 되어져야 되는가? 뭐 붉은 암송아지를,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를 그 피를 발라가지고 정결 의식을 하는 그런 그 붉은 암송아지까지라도 그들은 다 준비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지금 갖춰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성전 안에, 그렇다고 해서 뭐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인데 말이죠. 그 보이는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거룩한 것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 그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 유태인들,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바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치신 바되는 그 12지파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재림, 공중 재림,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재앙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 바로 여기에서 그 입맞은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은 같이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건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입맞은 자, 여기 14만 4천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해하지 마라, 바다를 해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짓기 전까지는 나무 하나도 해하지 말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바로 오늘 여기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온 거대한 무리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곳에 모였는데,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 있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신 그분께 전심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건 새 노래라고 그러죠.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러한 인원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공중 재림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신부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겁니다. 처녀처럼 성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 다원주의랄지 음녀 바벨론에 물들지 않는 그 이단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어린 양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첫 열매, 하나님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구성함을 받은 첫 열매들, 거짓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흠없는 자들, 이들만이 주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어떤 찬양의 노래입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드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니까 거기에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이 뭐라고 어떻게 찬양을 드립니까? 천사들과 장로들과 또 생모들과 이 보좌 바닥에 얼굴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의 노래를 드렸는데,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리와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하고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콜라보의 찬양입니까? 자, 그런데 장로들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본 요한에게, 저기 흰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온 이들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 환상을 받은 그 요한마저도 그들이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이게 유대인인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유태인 12명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많이 다 뿔뿔이 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버리고, 자기도 지금 유배의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말이죠.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이죠. 누구인가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흠칫 놀란 그 요한은 말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개혁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은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구속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이걸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했는데 참 얼마나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극소수일까. 굉장히 저는 참 이해할 수가. 그러나 우리가 단편적 우리 세대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2000년 쭉 이어나온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볼 때는 그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을 때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장막을 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쳐준다. 보호해 준다. 함께 거한다.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불볕이 없을 것이다.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겪는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이 전혀 그곳에는 없다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명심해 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재앙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미혹의 사단의 그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지지 않는 그 비결은 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솟아나는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생명수 솟아나는 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냐?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자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그들에게 잘하도록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단에 찾아가서 그 집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또 다른 경전을 또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락방 유광수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말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왕.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부산에서 영도에서 그 정말 척박한 그러한 그 무당촌에 가서 전도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결박, 천사동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그 메시지, 유광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그런 뭔가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거기에서 안수받은 그 목사들도 뭡니까? 성경은 물론 갖고 다니는데 그 유광수의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도 와서도 또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다른 메시지를 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재림에 대한 마지막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꼭 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 뭡니까?
무당촌에 들어가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계속 그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변동하는 거죠.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막 수많은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뭐 237, 138, 뭐 10가지 별의별 용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을 바로 이 신말탄자, 그리스도와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성장하도록 생명수 섬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교주의 말만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도 안 흘렸는데 어떻게 눈물을 닦아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한번 흘려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안아서 그 눈물을 한번 흘려주었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대신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을 때 그 사랑의 그 눈물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것을 내가 떠안아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그냥 복받고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다. 그것은 그 무당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 어린 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같이 아파하고 내가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해서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에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제잘 그 받아가지고 애워가지고 전도라는 그 말을 전해가지고 상대방을 강요해가지고 무조건 영접해 따라시키면 그걸 전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삶이에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그 삶을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말이죠, 교묘하게 그것을 자기의 포교 활동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내 집단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래서 그 교주에게 그것을 접붙이게 하는, 이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재림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는 바로 이 주님과 만나는 그 공중의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만끽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는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그러한 그 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들은 하나 이제 더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그 재앙에 더 깊이 들어가는 더 중함,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그 경험,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오는 그 찬양, 어린 양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어떤 그러한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 흘리는 그러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 위하여 흘리는 눈물, 부모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내 이웃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끔히 닦아주시고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지막 종말을 살아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 14만 4천 입맞은 자에 대해서, 그 숫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착하며 이단에 빠져가있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고집에 함몰되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흰옷으로 갈아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보장이요, 어떤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님과 늘 교통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에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새 노래로 찬양드리는, 아멘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능력과 힘을 주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사랑하는 뭇 백성들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